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을 세들베케어 리그 워런 목사님이 2002년도에 쓰셨어요. 이 책은 영성개발서, 영성훈련서, 40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나의 삶을 잘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내용의 책인데요. 이 책이 쓰여진 목적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그 존재의 이유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책에서의 결론은 우리는 삶의 목적을 찾아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목적 속에서 창조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삶의 방향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해야 할 일을 쫓아가며 사는 삶이 아니라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중심이 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말 잘 아시지요?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즉, 존재의 이유를 실현하는 것이 곧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존재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있어 오늘 내가 사는 거야. 제가 존재의 이유에 대한 그 가사를 한번 찾아봤더니 그 노랫말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있어 내가 사는 거라. 존재의 이유가 너에게 있다. 혹은 존재의 이유가 어떤 사람은 나의 행복에 있다. 혹은 나의 세상적인 성공, 명예, 부, 권력, 이런 것들이 나의 존재의 이유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즉, 솔로몬의 고백은 나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는 결코 나의 마음을 온전히 채워낼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잠기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밑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깊은 강물에 그 독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즉, 나보다 큰 존재에게 나를 집어넣을 때, 그때만이 밑빠진 독 같은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크다 한들 내 마음보다 크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마음속에 담는다 해도 내 마음이 차고 넘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강조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즉 삶의 중심은 그래서 결코 내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그 삶에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심플하다는 거예요. 단순하다고 하는 거예요. 복잡한 세상에서 살지만 그의 삶은 늘 단순, 명료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이 가장 먼저는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방향이 분명하고 삶의 기준이 분명하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당장 이것이 내 눈앞에 손해가 되고 고통이 되고 힘이 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이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고 그것이 나의 존재의 이유를 실현하는 방법이라면 주저없이 그 길을 택하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 선택이 분명하기에 그 삶은 심플합니다. 뿐만 아니라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과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많이 흔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낼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존재의 이유가 분명하다면, 나의 삶의 목표가,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런저런 세상의 유혹이나 이런저런 세상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올곧게 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심플한 삶 속에는 날마다 그 의미가 더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짜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존재의 이유의 실현이라고 한다. 이렇게 사는 삶이 나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고통, 오늘의 노력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또한 심플한 삶은 보다 자유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은 결코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빨리 가는 남의 속도에 우리는 별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길로 가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별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아님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남들과의 비교, 남들과의 우열의 경쟁 속에서 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직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그 마지막에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삶을 쭉 살펴보면 그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존재의 이유를 실현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즉 목적이 이끄는 삶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으셨던 것이죠. 특별히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하셨잖아요. 그때 사탄이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럼 그 의미는 뭐겠어요? 야, 내가 사람을 살려면 너부터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 지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네 능력을 발휘해서 이거 떡이 되게 해서 너부터 먹고 배불리고 내가 산 후에 그래야 남들도 살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을 위한 떡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그 존재의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잘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너가 너의 뜻을 실현하려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람들의 눈을, 사람들의 마음을 네가 빼앗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센세이션을 한번 일으켜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중심이 너 자신이 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무리바 물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다가 가데아에서 미리암이 죽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잖아요.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막 질책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반석 위에 올라갑니다. 이 패역한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겠느냐 그러면서 지팡이로 꽝꽝 치잖아요. 그래서 물이 쏟아져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때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가. 왜냐하면 나의 영광을 뺏었기 때문이야. 즉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모세와 아론이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그 삶의 자리가 모세와 아론의 중심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존재의 이유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 그건 뭐예요? 너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지 않았느냐? 굳이 십자가의 길을 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 나에게 절만 하면 세상을 다 내가 너한테 줄 텐데 쉬운 길을 택해도 되지 않느냐? 방법이 무엇이 중요하냐? 결과가 좋으면 되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존재의 이유가 분명하셨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실천하시는 분이셨기에 그의 요구를 거절하고 묵묵히 골고다의 길을 걸어 가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즉 존재의 이유를 실현하는, 즉 목표가 이끄는 삶을 사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유다의 배반의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말씀에 의지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점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지요. 가장 먼저는 상처를 극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산 위에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가룟 유다의 배반은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분이시기에 다른 제자들보다 또 다른 마음으로 가룟 유다를 대하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돈 맡은 자였습니다. 재정 담당자였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예수님은 맡기셨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차별받고 있다, 덜 중히 여김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는 배반에 빌미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우려와 배려의 마음도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가룟 유다는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가룟 유다에게 특별한 마음을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손을 붙잡고 계셨던 주님의 모습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셔야 할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가룟 유다도 함께 속해 있기를 정말 원하셨지만, 그러나 끝내 그 손을 놓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의
에바는 예수님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상처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상처가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멈추거나 늦춰지게 할 수는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을 아는 새도 상처 없는 새는 없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모두도 다양한 상처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벼운 상처가 있고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프고 깊은 상처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처를 주고 있는 이들은 나와 멀리 있는 이들이기보다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자의 배가 한순간에 돌아서는 나의 전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재의 이유를 실현하는 삶을 사는 자라면, 우리가 정말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 있는 자라면 결코 우리는 그 상처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힘을 우리에게 주게 마련인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사울을 피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자신의 힘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 번 맞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그 어렵고 또한 고단한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르게 세워 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가장 사랑했던 형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서도 고생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의 과정이었다 하면서 온 마음으로 형제들을 끌어안고 용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 요셉의 그런 삶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목적이 이끄는 삶, 존재의 이유를 실현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상처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요 통로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히려 상처를 통해 나를 세우고 너를 세워내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래서 상처를 극복하고
그래서 나와 너를 함께 세우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세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받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작정된 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룟 유다의 배반이 예수님이 원래 가야 할 그 길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가 가셔야 할 그 길을 오롯이 가고 계시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그 세부적인 상황까지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결코 로마의 힘에 의하여 강제로 이끌려 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모함에 떠밀려 의도치 않게 가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정된 대로, 이미 작정된 대로 예수님은 그가 존재의 이유를 실현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기에 예수님은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기에 그는 차원에서 그 길로 나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몫을 주님은 온전히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죄가 회피되거나 면제되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가룟 유다가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는데 한몫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지. 화가 있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까? 그는 구체적으로 마음을 가졌고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그리고 위선적으로 주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넘겼고 은삼십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화가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골로새 3장 23절에서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책임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잘 보이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예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자는 그래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는 의심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23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무슨 뜻이냐면 너야? 난가? 서로에 대한 의심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의 마음들이 공존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의 이유가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면 이런 모든 의심과 모든 불신을 넉넉히 넘어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심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돌아설 수 없고 우리는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살잖아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나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길을 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목적이 이끄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앞서 다시 한번 존재의 이유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목적이 이끄는 삶을 실천함으로 상처를 극복하고 더 성숙함을 이루며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몸으로 산제사를 드리고 의심의 벽을 넘어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오늘도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